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할 줄 안다고 기도를 배웠다고 막 우쭐대는데 우리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자 우리 잘 아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걸 한번 쭉 읽어가면서 기도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쭉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금식 기도가 있는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금식 기도를 어떤 사람에게 많이 시킨 줄 아세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뻑하면 금식 기도 시켰어요. 뭐 좀 있으면 가서 금식해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옛날에는 교회 문화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누구한테 당신 그 문제 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왔는데 지금 그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시오 이렇게 내가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상담하러 가면 상담하고 나서 꼭 하는 말씀이 기도해라. 당연히 그 말씀 하시죠. 그런데 기도도 하되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또 성도들은 또 다 그걸 아멘하고 그 험한 일을 하면서도 기꺼이 금식에 동참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지금은 좀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가 됐고 특별히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나 금식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고 여기도 뭐 봉수산 금식기도원이나 그랬잖아요. 강남 금식기도원 아예 기도원 자체 이름이 금식기도원 이렇게 있어서 근데 또 거기 올라간다고 모두가 다 금식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배려했습니다. 좀 냄새도 덜 피우려고 그러고 왜냐면 그 냄새 나오면 더 힘드니까 금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한테 자랑은 뭐냐면 일본은 물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일본 신자들이 금식을 하려면 금식할 때는 생수는 먹어야 되니까 금식할 때 좋은 물이 있는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의 기도원에서 옛날에 많이 금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지나간 얘기지만 그러면서 금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금식하면 못 먹고 또 힘이 없으니까 잘 못 씻을 거 아니에요. 좀 굉장히 좀 꾀죄죄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부러는 아니지만 좀 잘 자기 관리를 단장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데요? 그러면 금식하는데 며칠째인데요? 지금 20일째인데요. 그래서 막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이야 대단하네요.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네,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오히려 더 꽃단장을 하고 누가 볼 때는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해라. 물론 말 안 해도 뭐 쾌하니까 알죠. 며칠 굶는데 뭐 당연히 표시가 나죠. 네, 그래도 누구만 보시게? 하나님만 보시게 해라.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결국은 너희는 나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 모두가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뭐예요? 보물이지. 보물. 보석에 국한되지 않아요. 소중한 것. 주얼리도 물론 보석인데 주얼리뿐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 사람들 나에게 보물 1호가 뭐냐? 나는 그것이 좀 재밌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보물 1호, 2호 이런 거 있잖아요. 국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호, 2호 했는데 옛날에 시험이 있었어요. 국보, 보물 1호가 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 그래 이제. 왜냐면 1호 그러면 왠지 제일 좋은 것 같고 100호 그러면 왠지 좀 1호보다는 한참 못할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어때요? 다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호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몇 호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냥 보물 이렇게 하기로 이제 얼마 전에 정했어요. 그것처럼 보물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는 이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것이 소중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두지. 다시 말해 내 영역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어떤 문제가 있대요? 좀이 난대. 좀 먹잖아요. 우리 아무리 좋은 옷도 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동록이 생긴대. 녹이 나잖아요. 옛날엔 다 금속 다 지금도 동록이 해가고. 그리고 심지어 누가 와서?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훔쳐가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다 성공하잖아요. 막 용접을 하고 막 별걸 다 해서 다 훔쳐오잖아요. 안전지대가 없는 거야. 다 해킹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사람에게 이제 뇌도 브레인, 사람의 뇌도 해킹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세상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든 훔쳐가는 겁니다. 막 북한에도 맨날 뭐 해킹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걸 막 컴퓨터로 다 조작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별일을 다 해도요. 컴퓨터가 망가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컴퓨터가 다 살아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데 세상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다. 우리 뻑하면 돼. 우리는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빽하면 뭐 개인정보가 뭐 유출됐어요. 뭐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유출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거든요. 우리는 뭐 유출을 되든 말든지 뭐 마음대로 줘도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것처럼 어디도 뭐 은행이든 뭐든 간에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CCTV 몇 번 지키는 줄 아세요? 수십 번 지켜요. 막 내 허락도 없이. 초상권 또 누가 침해하면 안 되는데 막 여기저기서 나를 다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세상은 어디든 하나도 비밀리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곁에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누구도 오지 못해요. 구멍 뚫고 도둑질해갈 도둑놈도 없다는 거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보물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 업자인가, 하나님이 무슨 그걸 통해서 뭐 득을 취하나? 그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물을 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면 어때요? 늘 그 마음이 그리 있는 거야. 우리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자식들의 효도를 받고 싶걸랑 부모들이 뭐 하지 마라? 미리 재산 다 주지 마라 그러잖아. 부모가 재산을 들고 있으면 자식들이 부지런히 온다 그러잖아. 그래서 다 나눠져 버리면 어때요? 안 온다 그러잖아. 그래서 물론 뭐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세상 뜨기 전에 다 정리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일찍 줘버리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 보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무 막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나를 위해서 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물질을 기대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어떤 걸 기대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장한 아주 못된 아주 나쁜 마음이죠. 사랑은 뭐만 필요해요? 그 마음만 필요한 거야. 그 마음. 하나님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좋으면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관계가 나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한번 두자 그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그렇습니다. 저도 눈이 나쁘기 전에는 이런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면 옷을 우리 벗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도 벗고 들어가냐면 내가 늘 실수하는, 난 지금도 내가 인정을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경 쓰는 사람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당연히 세수를 해야 되니까 안경을 벗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화장실만 들어가면 나는 까막눈이 됩니다. 어떤 것이 샴푸인지 어떤 것이 그 뭔지도 하여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속초에서 행사를 하는데 뭐라고 붙여놨는데 하나도 똑같은 용기가 똑같아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가서 안경 끼고 얘가 샴푸구나, 얘가 바디버거구나, 얘가 뭐구나 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그다음 순서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안경 벗고 내지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성하지 않으니까 온 천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막눈 거예요. 제가 특별히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글씨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무리 크게 키워놓고 봐도 안경을 벗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글씨가 하나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눈은 온 몸이 10냥이라면 눈이 몇 냥이래요? 9냥이래요. 그 정도로 눈을 중요시 여겼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때요?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항상 늘 밝게 하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밝음은 뭐예요? 우리를 안내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한테 정말 밝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모든 것이 뭐가 된다? 까막눈이 된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 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라서 내가 눈이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는. 근데 정말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이해했냐면, 저녁에 운전을 버벅거리는 사람들, 또 날씨가 궂은 날 운전을 버벅거리는 사람은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면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럼 눈이 안 보여서 버벅거릴 수도 있겠구나. 나는 눈이 와도 그냥 가고, 비가 와도 그냥 가고, 어지간하면 그냥 가는, 야간에도 그냥 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해지기 전에 막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해지고 나면 잘 안 보인대. 특별히 비타민 A가 부족한 야맹증 환자들 많잖아요. 우린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거야. 기를 쓰고 낮에 가는 거예요. 좀 더 이따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가 눈이 안 좋아지고 나니까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더 중요히 여기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좀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좀 가볍게 여기거나 하지 절대로 둘을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맘모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청량리 얘기하면 맘모스에다 소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막 이게 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기독교 청년들을 향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바로 돈이라고 했대요.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의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믿어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뭔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목숨이 귀해요. 음식이 귀해요. 목숨이 귀하죠. 몸이 귀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지요. 다 중요해요. 물론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어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르십니다. 겨울이 되면 온 천지가 다 하얀 눈으로 덮여버립니다. 그래도 새들은 꼭 살아서 새 몸이 또 옵니다. 누가 기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예쁜 모든 새들보다 누가 더 귀하다? 내가 더 귀하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구나. 그러면 뭐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까 예수님 키 얘기했는데 난 키 좀 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데 키 좀 컸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키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크고 싶지요. 어느 정도는 크고 싶지요. 오집사님이 저만큼 크고 말고 싶겠어요? 더 크고 싶지. 근데 누구도 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근데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생각해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한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솔로몬이 기가 막힌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옷을 입은 그 옷보다 뭐가 더 아름답다? 꽃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실제 저 현장에 있는 꽃 그 색깔을 낼 수 없대요. 여기 화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화가, 증인,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대요. 그 아름다움 아무리 비슷하게 별 물값을 다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화가들이 말을 해요. 못 한다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가다가 막 그림이 너무 이뻐. 사진 찍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눈으로 보는 그 사진에 다 안 담기네? 그러잖아요. 진수도 사진에 한 일가견이 되는데 우리 이쁘면 사진 카메라 되잖아요. 카메라 되는데 카메라 렌즈에 비친 그 모습은 그렇게 안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도 담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것도 어떻다? 저 밖에 있는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이 정말 죽도록 고생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막 돌팔레 맞고 막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져버리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에 비하면 솔로몬은 정말 그만큼 전무후무한 이 부자가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많은 걸 누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렇게 얻어터지고 맨날 죽을 것 같은 고생했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은 너무 잘 살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허무해. 한 사람은 죽도록 고생했는데 뭐가 있대요? 면류관이 있대.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누가 잘 산 겁니까? 솔로몬이 잘 산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잘 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 잘 산 이는 누구라고요? 바울이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꽃 보세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어디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뭐요? 솔로몬보다 더 멋지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이 작은 자더라.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뭐 어떻게 살까, 뭐 미래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다 뭐다? 믿음이 작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한다고 그래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그랬잖아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믿음이 얼마만큼 필요하대요? 겨자씨만한. 근데 우리가 자꾸 걱정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는 좀 어떤 사람이 들어본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어떤 집이 하나 생겼다. 나는 수구만 한다면 10원도 안 들이고 가구 다 채울 것 같아. 막 도처에 얼마나 널려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돌아다니면 얼마나 먹을 것이 넘쳐나게 있어요. 정말로 옛날 우리 아버지가 늘 그 말씀 하셨거든요. 야, 우리 때는 하루 종일 벌으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다. 근데 지금은 하루 벌면 예를 들어 지금 10만 원 번다. 하루에 일단이 뭐 기업자 훨씬 많지만 그냥 대모도가 가도 한 10만 원 번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쌀 얼마치 사요? 내가 볼 때 한 20kg짜리 뭐 그 가격 차가 많지만 그래도 두어포대는 살 거예요. 아무리 못 사도 그렇죠? 두어포 사면 한 달 먹어요? 못 먹어요? 더 먹지. 그러다가 뭐 김치만 하나 있으면 마늘 먹고 살지 뭐. 하루 나가면 얼마 동안 먹을 수 있어요? 한 달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밥만 먹고 사냐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하지 마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다?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신다는 거지.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신다는 것은 다 챙겨주시겠다는 거, 안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챙겨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다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그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는 이 말씀이 좋더라고, 너희에게 주시리라가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냥 겨우 먹을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히 줄게 하고 더해 주시겠다는 거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은 한 번 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의 의를 뭐 해라? 구하라. 그러므로 함께 읽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더러 염려하라고 해라. 내일 일은 내일더러 염려하라 그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새로 뜨니까 오늘 일은 오늘로 그냥 끝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걸 가지고 다 막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시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이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 줄을 아셨대. 할렐루야. 아셨대. 아셨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 마음 아파하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부모님이 더 먼 일 생기죠. 저는 고향 갈 때 거의 고향 간다고 얘기를 못 했어요. 오늘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출발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뭐해요? 기다려. 아무것도 못 해. 계속 어디쯤 오냐. 그래갖고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서 아예 얘기를 안 해. 이권사님, 저 위에서 자식들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 그때부터 기다려. 그때부터 청소하고 그때부터 막 뭐 만들고 그때부터 그냥 정신없어. 그래 아예 얘기 안 하고 와요? 얘기하고 와요? 얘기 안 하고 와. 왜? 아니까. 얘기하면 기다리니까. 그냥 너무 기다리는 거야. 너무너무. 막 계속 언제 오냐 그냥.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아는데 그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알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셨어.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죠.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럼 따라서 하세요. 상황 끝. 상황 끝이야. 하나님이 아셨으면 그냥 끝났어요. 어떻게 살까? 나 뭐 늙어서 돈 못 벌면 뭐 어쩌면 막 그때는 그때 가서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좀 첫지 친구라고 해서 첫구거든요. 제가요. 첫구 한 보름 정도 나갔다 와서 저는요. 죽은 줄 알아서 틀림없이 내가 산에도 뒤져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시체가 안 보이는 거야. 어디 간 거야. 그것도 나중에 또 보름 만에 내려왔잖아요. 보름 동안 우리 살려 벌었다니까. 안 죽어. 어디서 살았다 다시 와. 너무 막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제가 누가 챙긴 이도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배는 쪄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배는 더 커서 왔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셨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게 아니면 자꾸 염려하게 된다는 거라. 그리고 그것만 자꾸 연연하고 달라고 그러다는 거야. 나는 그게 늘 걱정이에요. 대통령마다 시장마다 도지사만 되면 막 경제 대통령이 되고 경제 도지사가 되고 경제 시장이 되고 맨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좀 진리, 정의, 봉사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원칙 이런 어떤 고상한 목표를 먼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경제만 책임진대.
경제 책임이라고 해서 경제 책임진 대통령 봤어요?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원칙적으로 돌아가면 경제는 그냥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에도 정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경제에도 정의가 있어요. 상도가 있잖아요.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면 이런 건 따라올 텐데 원칙들은 놔두고 계속 돈만 책임지겠다고 그러버리면 너무 사람들이 피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뭉치고 여러분 오늘 점심도 먹었지만 저런 세상의 만찬이 어디 있는지 봤어요? 나 구경도 못 해봤어요. 어디다 내놔도 우리는 부럽지 않죠. 그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멋지게 사시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 7만 명 정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도 굶어 죽었다는 사례가 없어요. 그 당시 다 핍박당하고 막 감옥 가고 심지어 순교당하고 막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서로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승리로 점철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